안녕하세요. 이미양 포종입니다.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부종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저 우주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오스트리아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신비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신비롭다. 우주 신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봤었을 겁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우주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오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많이 가졌던 적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 밤하늘을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 조그만 먼지와 같은 어떤 지구 속에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이제 초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앉아 있는 건데, 저도 뭐 어릴 때 생일 파티 때 보면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죽음은 끝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뭐 종말이란 게 있을까? 이런 호기심에 가까운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졌고, 그래서 주변에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답도 없는데, 그래서 뭐 책도 뒤적여보고 스승도 찾다 이제 증산도 진리 만나서 이거였구나 하고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평상에 누워 있으면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반짝반짝 보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을까? 저 별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풀지 못하는 어떤 근원적인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류가 진리를 찾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풀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류가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의 존재, 그래서 수많은 어떤 철인, 성자들뿐만 아니고 수행가들이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그 의문조차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이유조차도 이렇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고난과 험난한 길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들이 그런 의문을 좀 알았다라고 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의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신감을 잃고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들이나 철인들이 이제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을 내려주었지만 궁극적인 해답들을 제시를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의 어떤 첨단 과학도 이 인간과 어떤 자연의 내면의 세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어떤 그 무엇도 지구촌 인류의 어떤 진리의 갈급증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 것이 바로 지금의 인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뭔가 좀 원인을 이렇게 규명했던 역사학자가 있는데 토마스 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가톨릭 사제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역사관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우주의 나이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던 통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야기의 문제다. 우리는 두 이야기 사이에 있다. 옛 이야기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멋진 새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공허한 이유가 예전의 이야기는 익히 알겠는데 뭐 새롭지 않고 뭔가 활력을 주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답이 아직 없는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존의 가르침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면서도 도대체 어디 있는지 뭐 그 보물찾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주의 신비랄지 대자연과 인생의 목적이랄지 그리고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류의 참된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속 시원하게 풀어줄 새 이야기만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고 그게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이렇게 공허하고 방황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표 없이 배가 좌표 없이 그냥 망망대해를 가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는 말씀 같아요. 그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종교를 전하면서 진리는 하나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저는 막연하고 무슨 말인지를 사실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분은 저한테 어떤 진리의 표면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묘사했을 뿐이지 진리에 대한 어떤 핵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도 전달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도 진리에 대해서 핵심을 잘 모르고 진리의 어떤 그런 내면을 모르고 겉만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처님 진리란 무엇인가요? 너무 질문이 큰데 그 단어의 뜻부터 이제 더듬어 보면은 네. 참진자의 이치리자니까 아주 쉽게 풀면 참된 이치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치 그거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쉽게 이제 정의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세상에 나와 있는 종교랄지 철학이랄지 과학이란 게 그게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진리 탐구를 위한 수단들인데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이제 도라고 묶어서 과연 그 도가 무엇인지를 탐구했던 거고 그 서양으로 건너가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성서에도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원문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 법칙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동서양이 그 한 가지 어떤 참된 이치를 찾고자 그렇게 방황했던 거고요. 과학도 결국 그 좀 객관적이고 좀 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법칙, 그 불변의 법칙을 찾으면은 결과가 예상되니까 후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또 어떤 용어 중에는 다르마라고 하는 그 다르마라는 용어가 산스크리트어로 유지한다, 지지한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번역된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통찰들인데 저는 그 진리와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와닿는 그 선인들의 말은 예수 성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얼마나 이렇게 후련하겠냐는 뜻인데 또 자유에 대해서 우리 신현복 교수님은 그렇게 규정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의 이유다. 그래서 자기의 이유로 걸어가는 거다. 그거를 알면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왜였는데 그 이유를 깨닫고 스스럼 없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드리니까 언어는 달라도 뭐 우주의 이치라든지 그 변화 법칙을 찾고자 했던 거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신앙하는 분들은 자연 섭리라는 이런 말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이란 말처럼 스스로 그러하게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누구의 개입 없이 그냥 본 거고요. 섭리라고 하면은 그 신이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관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세계를 이렇게 정연하게 다스리는 건데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인간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섭리라는 말에 좀 첨가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섭리란 그 하느님이 이치를 주제해서 우주를 다스린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섭자 자체가 이제 다스리 섭자고 리자가 이제 이치리자니까 이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치를 다스려서 우주만을 관장한다는 거고 그래서 성서에도 요한계시록 넘어가면은 그 백보자를 언급하고 백보자의 하나님 인격신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그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라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이 우주를 이렇게 경영하는 한 존재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앉은 이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이 역사가 이치가 그냥 지 마음대로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요리하는 어떤 요리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가장 잘 드러낸 분이 이제 주자신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제시리 위주라고 해가지고 리를 주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통치자 하나님 제는 우주 창조 원리인 리를 맡아 다스리는 분이라. 이 주제자 자리가 세상에서 이르는 옥황대제와 같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에는 이 생성 변화의 원리인 이가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산물의 어떤 존재의 근거이며 이 바탕을 형성하는 어떤 객관적 요소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는 그것 자체로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상적인 어떤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다스리고 조화시켜서 현실 세계에 실현하는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인 이 상제님은 바로 이러한 우주의 입법과 신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어떤 주제자 좌웅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치를 주재하시는 그렇죠. 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옥황대제, 즉 옥황상제님과 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알아본 네. 적이 있는데요. 도교에서도 하나님의 제와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죠. 소사님, 그 도의 주제자인 상제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도전을 보면 동방에서는 우주 3개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일러 도라 하고 이 도의 주제자 하나님을 제 또는 상제라 불러오니라. 이렇게 이제 상제님이 실제하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와 제의 관계를 이렇게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주제의 실상을 이렇게 깨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의 통치자 하나님은 우주 도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이 구심점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또 이 해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인간계와 어떤 그 신들의 세계를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과 조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이 조화주 그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계셔야지만 이 인간계와 신명계를 조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참된 이치인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전이란 게 이제 도의 법전이라서 사실 도에 대해서는 이제 도전 보면 후련하게 알 수 있고 한데요. 도전의 1편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상의 호천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여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이렇게 정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제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상의 하늘에서 온 우주를 주재하는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는 일단 인격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구한 세월 동안 받들었던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다스린다는 통치성이 이제 가미된 언어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래로 그 하늘에는 상제, 땅에는 황제다 그래서 황제라는 존재는 상제님을 대행해서 지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권력과 권위의 그 소자출이 이제 상제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런 상제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말 뜻도 크게 거느려서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상제의 제와 뜻이 같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진리를 바탕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게 그 대통령이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렇게 경영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리라고 하면 상제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의 법도다.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제님과 대통령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쉽게 이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와 법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좀 의문이 들지 않은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물수변의 갈것자거든요. 그래서 물수라는 것은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잖아요. 그래서 물이 가는 방향 그것이 법이라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주의 법도 우주의 질서가 흘러가는 어떤 그 길이 바로 도라는 거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이 삼보 중에 하나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다르마라는 그 말 자체가 부처님의 어떤 에 의해서 설해진 교법
또는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은 진실한 어떤 입법 또는 진리, 구체적인 계율, 뭐 밀교에서 행하는 기도 및 수행법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것이든 이 진리 또는 입법을 이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그 의미에 다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자체가. 또 법은 이제 자연법하고 인위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인위법은 이제 자연법에 근거를 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 정리해 보면 결국 법이란 게 우주 자연의 길이고 도덕 정신인 건데,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법을 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신법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로우라고도 하는데, 고대 그리스 문화에는 또 신탁 문화가 있어가지고 결국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원에는 신이 내린 자연법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 실현인데, 인류 역사의 목적도 결국 그 정의가 실현돼.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법 없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의학의 목적이 의학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또 그래서 그 도박개박 사람을 써도 법밖에 사람은 못 쓴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보편적 상식인데, 그러니까 그 법의 소자출이 이제 자연이고 그 자연을 관장하시는 분이 이제 상제님인 그런 관계성을 인식해야 이 도의 세계, 법의 세계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진리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법을 같이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의문이 들곤 했는데요. 헌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법이라는 말이 본래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지켜야만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은 그 구도의 길이란 말처럼 자신이 알던 모르던 우리의 삶은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줄 진리가 다름이 아닌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 통치 법도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우주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찾고자 했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잖아요. 자, 수호사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법에서 답을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인간과 만물은 이 자연 속에서 이게 태어나서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문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이 천지, 어떤 대자연에서 탐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지자연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라는 말 자체가 공간과 시간을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간과 만물이 살아가는데 이 둘러싼 이 공간과 시간에서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이 조물주 본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목적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렇게 삼재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천지의 은덕을 가리켜서 이 천지를 부모로 받들어 모셨고, 인간은 사시변화의 틀, 즉 천지가 변하는 시간대인 큰 틀인 사계절을 알고 그에 맞춰서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어떤 때의 정신, 그 때의 정신에 순응하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확연히 깨칠 수 있을 때 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어떤 진리를 알므로써 이런 인간의 어떤 그 목적,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전 역사는 결국 알고 보면은 우주 변화 입법을 탐구하기 위한 아주 머나먼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그 새로운 이야기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고뇌에 찼던 것 같고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이제 동방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만물을 창조하고 길러내는 그 법칙을 이제 간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도전 성구에 보면은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잃어 무의화를 하느니라,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렇게 대자연의 변화 섭리를 아주 간명하게 생장 염장이라고 밝혀주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그 자연 법칙을 탐구했던 과학자나 뭐 다르마 뭐 이렇게 로고스를 탐구했던 철학자 성자들도 이걸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상제님의 그 선포는 인류의 구도의 여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빛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명하면서도 결론적인 해답이 생장, 염장, 이 네 박자라는 거고. 그래서 송대관의 그 네 박자를 보면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이라는데 그 생장, 염장의 틀 안에서 이 인류 역사가 결실 맺는다. 이 얘기를 이제 상제님께서 선포해 준 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포도님 말씀처럼 그 생장, 염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함을 느끼실 거예요. 인류가 그토록 찾아왔던 진리가 상제님께서 그 우주 통치 법도로 이렇게 밝혀주신 생장, 염장이란 말씀인데요. 그럼 그렇다면 생장, 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생은 이제 탄생이라는 뜻이고 장은 이제 성장, 염은 이제 수렴하는 거고 장은 이제 폐장, 저장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봄철의 기운은 이제 목 기운을 탁 발해가지고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낳는 겁니다. 봄의 에너지가 이제 생이고요.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태어난 생명이 이제 불 기운, 화학 기운에 의해서 분열 성장하는 거고 여름의 정신인 거고, 염이라고 하는 건 금 기운에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의 변화 원리인 거고요. 마지막에 장은 술 기운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문을 닫는 폐장하는 겨울의 변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은 이제 한 그루 나무를 보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그 틀대로 하루, 뭐 1년, 인간의 문명 그 모든 게 흘러간다는 걸 이제 밝혀주신 거죠.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뭔가 거창한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허탈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진리라고 하면 막 포장돼 가지고 아주 막 뭐 화려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주역 개사전 2장 상표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문을 해석을 해드리면은요. 거는 쉬움으로써 주관하고 고는 간략함으로써 능하니 쉬우면 알기 쉽고 간략하면 따르기 쉬우며 쉽고 간략함에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천하의 이치가 얻어짐에 그 가운데 자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건곤지도,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이간지도라고 해서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디자인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원칙이 있는데요. 키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스 입맞춤이 원칙이요? 아니고 keep it small and simple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에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자인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진리도 어렵고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고 간단해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 도가 음양의 도라는 자체도 쉽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도 쉽고 간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그 진리라고 하면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문에 들어와서 대자연에 순환하는 이런 자연 법칙이, 그것도 생장, 염장이라는 그런 시간의 법칙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럼 푸성님이나 수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그래서 아까 키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서양 철학사 이렇게 보다 보면 오콤의 면도날이라는 그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많을수록 거짓말에 가깝고 아주 명쾌할수록 이렇게 진리에 가깝고 오류가 적다는 거거든요. 이게 면도날로 탁 베듯이. 그래서 이렇게 쉽네. 그러니까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등잔빛이 너무 어두웠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가까이 나에게서 찾으라고 그 근취저신 원취정을 말씀하신 공자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아 그러면 또 생각하기를 이렇게 쉬운 거면 전화기도 너무 쉽네. 이 간단한 걸 좀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물어본다면 쉽게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상식의 밖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장염장의 이법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단순하고 하면서도 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의 주제가 바로 생장염장의 그 네 박자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동양에서는 자연의 변화 질서를 뭐 생장 수장이라고 이제 얘기하거나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설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계님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셨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당신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까 표현하신 게 내가 천지를 주제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근데 세상에서는 이를 일러서 무의화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밖에서는 그걸 모르고 스스로 그렇게 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자연의 운행 원리는 알았지만 그 스스로 돌아가는 걸 파악했지 그 이면에서 도의 주제자인 상제님께서 그 돌린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의 주지자이신 상님께서도 이제 그 도학자들이 이제 밝힌 뭐 우주 변화의 원리랄지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이제 도전 성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역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부분인데 그 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변화해 가는 이치를 이제 담고 있는 어떤 동양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역자도 보면은 해와 달의 그 음양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에 테오보키 씨가 이제 이런 그 역을 이제 창시를 하셨죠. 그 이후로 문왕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주공, 공자를 거치면서 이 주역으로 이제 집대성이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선말 김일부 대성사 에 의해서 정역이 완성이 되면서 이 오늘날의 어떤 디지털 과학의 바탕인 이진법도 이 테오보키 씨의 어떤 그 복기팔계랄지 음양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첨단 과학도 이렇게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일찍이 동양에서는 이제 대자연의 움직임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 결론적으로 이름일양지 위도다. 그래서 한 번은 양운동을 하고 한 번은 음운동을 해서 어떤 생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자연의 어떤 근본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음과 양이 이것이 인간과 만물을 지어내는 자연 속의 어떤 두 생명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음양이 일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 음양이라는 이 두 기운이 대립하고 조화하면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처럼 이 음양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 음양 운동의 가장 큰 주제는 이 하늘과 땅,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의 어떤 그 구조로 그 음양 운동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그 생명을 내려주고 땅은 그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부생 모육, 아버지가 씨를 던져주면 어머니가 그걸 품어서 길러내는 것처럼 그 하늘은 낳고 땅은 기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자 진리 원형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그 움직임 속에서 음양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또 누구냐면 해와 달, 낮과 밤을 이렇게 통해서 해는 빛을 양기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고 달은 그 인력을 통해서 음양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가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월의 음양 변화도 결국은 낮과 밤이 순환하면서 어떤 하루의 질서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만물이 탄생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 기운에 의해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녀가 또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생명, 그 창조를 하는 것이 어떤 인류의 역사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변화로 사물에는 뭐 또 겉과 속, 안과 밖, 그 모든 것이 또 공간은 또 위 아래가 있고 또 앞과 뒤 좌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간과 공간 자체가 다 음양의 구조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 운동은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안에 만사 만물은 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음양의 구조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양의 수명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를 이제 원시 반본이라는 용어로 시원을 헤아려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명 운동에 대해서 재미나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행이 무엇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양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 운동은 5가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되게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마치 공기 안에 있으면서 야 공기 어딨어 찾듯이 몰랐던 건데 저는 이제 그 어원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태극기와 음양 오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극기는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생성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했다. 태극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밝히신 분이
생장, 염장을 바탕으로 변하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까요? 문명의 주기도 이제 생장 연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구의 철학자 사상가 중에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그 영국의 역사에서 이제 문명 비평가인 토인비도 이런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서 찾아왔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에 음양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 음양의 기본이 하늘과 땅인데 천자문에 보면 천지 현황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정도사님께서는 천지 부모라고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포정님, 그 음양의 순역 운동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음양 변화는 다른 말로 이제 순역 운동입니다. 이제 한그루 나무를 보면 그 음양 이치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봄 여름철에 초목이 이제 뿌리로부터 위로 이제 수액을 가지랑 잎사귀로 뻗는 과정이 양의 과정인데 그거는 뿌리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역의 과정인 거고요. 거스르는 거고. 근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 낙엽귀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순회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원시 반본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시원을 헤아려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옷 입고 출근하는 과정이 이제 역이고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원시 반본의 과정이 이제 순인데 그러니까 숨 쉬는 걸 생각해 보면 내쉬는 게 이제 역의 과정이고 다시 들이쉬는 게 이제 순의 과정이다. 이 역순의 과정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음양은 그렇게 짝으로 맺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순환이 무궁하게 지속되는 거는 순역 운동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음양의 운동의 겉모습과 속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이야기 중에 그 네가 한나절 동안 이렇게 밟은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한 한 사나이가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결국 사막에 이제 시체로 발견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야 그만큼 자기 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날숨만 쉬고 들숨을 안 쉬어가지고 끊어진 것처럼 이 음양의 순역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또 각성하게 됩니다. 보조님 그 순역 운동에 대해서 재미나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시 반본이란 그 시온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을철에 자연과 인간 또 역사의 성숙 원리이자 구원의 절대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음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행이 무엇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음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음양 운동인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5개, 5가지가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여야 폈다가 오므렸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음양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 운동은 5가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오자에 운행할 행자 또는 뭐 갈행자로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5가지 기운이다라고 해서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어떤 5가지 기운으로 변화작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수는 뭐 나무목, 뭐 쇠금, 뭐 흑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무나 불이나 어떤 현상계의 사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뿐만 아니고 어떤 무형적인 생명의 기운을 그러니까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현상계와 어떤 무형적인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무형과 유형을 통합한 개념이 바로 목화토금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음양과 목화토금수 이 5오행이 합쳐져서 어떤 시간 우리가 일주일 할 때 뭐 7일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넣어서 일주일 단위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천지 1월의 음양 조화는 이러한 물과 불의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조화스러운 기운으로 나타나는데 이 수와 생명이 우주의 변화를 이루는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불이 되려고 하고 불은 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음양의 변화를 통해서 목화금수라는 이 사계절, 사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폐장하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장, 염장의 어떤 4박자의 흐름처럼 이 사계절의 변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행의 그 목화토금수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목이라는 것은 봄철처럼 쭉 뻗어나려고 하는 직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싹트게 하는 어떤 생명체.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
봄을 상징을 하고요. 화라는 것은 그 나온 싹이 옆으로 펼쳐지는 어떤 산포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화의 여름 기운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요. 금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수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을처럼 이게 성숙을 시켜서 수렴하는 그것이 금이고, 수라는 것은 이 응고성, 그 열매가 맺으면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응고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폐장, 어떤 시간대인 겨울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금수라는 사상만으로는 이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성숙하고 어떤 폐장을 하는 그런 일을 그 순환의 이치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항상 그 중심이 되는 주재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는 거죠. 그래서 토는 이 목화금수를 어떤 변화의 어떤 그 본체 기운으로서 주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토인 겁니다. 그래서 이 토까지 합쳐서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호사님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진리를 아는 분들은 아 이런 기운이구나 이렇게 변하는 기운이구나 오행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화를 들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돼서 그 선배들한테 우주관 이제 들을 때 음양오행 되게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 선배가 달력을 보라는 거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요. 어제는 뭐였어? 월요일. 그저께는 뭐였어? 그러니까 1월에다가 그 오행을 붙인 게 일주일이었다는 걸 보고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진리가 생장염장으로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음양오행의 이치도 우리가 맨날 일상에서 기능적으로 보던 그 틀 속에 살면서도 마치 공기 안에 있으면서 야 공기 어딨어 찾듯이 몰랐던 건데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음양과 사상, 오행의 틀 안에서 이렇게 다 펼쳐졌거든요. 우리가 장제님도 들으시고 해각이 열리셨다는 풍물, 사물놀이도 보면은 악기가 뭐가 있습니다. 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꽹과리 있고 장구 있고 북인데 그것도 목기운이 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꽹과리가 화기운이고 그 다음에 장구가 금기운이고 북기 숫기운으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오행이 다 이렇게 고르게 듣는 거고 우리가 주요 명절 때 먹는 오곡밥이라고 하는 것도 그 들어가는 게 뭐 조도 있고 기장도 있고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콩이 있는데 색깔을 보면은 조는 이제 청색으로 목기운 같은 거고 기장은 적색으로 화기운 같은 거고 뭐 보리는 황색이니까 당연히 토기운이고 그다음에 뭐 쌀은 백색이니까 금기운이고 뭐 콩은 흑색이니까 숫기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의 틀 안에서 놀고 먹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미처 모르니까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오행의 틀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 저는 이제 그 어원적인 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제 봄이라는 것은 이제 목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보인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땅바닥에서 이렇게 뭔가 새싹이 뭔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게 이제 봄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응축됐던 그런 기운들이 그걸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이다라고 해서 봄을 용수철이라고 하는 스프링과 같이 쓰는 거고요. 여름이라는 것은 그 어원으로 보면은 열매가 여물다. 여름. 그러니까 열매가 여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여름이 온 거거든요. 영어로는 썸머거든요. 근데 썸머는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르완다어의 그 삼브라에서 기원을 하는데 그 삼브라라는 말은 뭐냐면 지붕을 열어 더위를 식히는 계절이다라고 해서 그 썸머가 이렇게 어원이 됐고요. 가을은 이제 우리말로는 같다라는 말인데 끈타 베다라는 뜻으로 가을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폴이죠. 폴은 뭡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가을은 이게 뭔가 수렴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 말을 상징하고요. 겨울이라는 말은 그 곁다에서 왔거든요. 이제 곁다라는 말은 뭐냐면 집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추우니까 이제 머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좀 속된 말로 계집아이라고 하잖아요. 계집. 그러니까 계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머무르는 사람. 겨집에서 왔거든요. 집에 머무르는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이 활동적이지 않고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머물다라는 말에서 이제 그런 나왔다는 거죠. 영어로는 윈터죠. 윈터라는 것은 이제 그 어원이 이제 워터 물에서 이렇게 겨울이라는 것이 왔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의 언어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자연의 이법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음양 오행의 이치를 인식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호사님 말씀과 포도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런 음양오행에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음양오행하면 좀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어원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인식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봄하면 그 풀이조차도 모르고 여름이라면 하면 여름에 대한 풀이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양오행에 대해서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일제가 우리 문화를 비하하고 또 말살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상기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듯이 음양오행의 법칙이 대자연의 법칙이자 상기님의 우주 통치 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정님, 그렇다면 태극기와 음양오행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일상 속에 그런 음양오행의 이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은 유일하게 국기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에 그 음양오행의 이치가 딱 압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근데 저도 그래서 이 태극기 자료 좀 찾다가 국가에서는 이 태극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거기 사이트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태극기는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생성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했다. 뭔가 그럴듯하게 그러게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네네.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이 담겨 있다. 철학적인데요? 풀이가 너무 그래 감탄을 했는데 네. 사실 근데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왜 우리나라가 중국 거를 국기로 쓰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태극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밝히신 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호복기 씨고 태호복기 씨는 우리 배달국의 5대 환웅 태호의 환웅 12번째 아들인 우리 선조가 하도의 이치를 깨닫고 팔괘를 그리고 거기서 뭐 결혼제도며 문자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태극이라고 하는 게 앞서 언급했던 그 음양의 두 원기가 나누어지기 전에 그 음양의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는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인 거고 그걸 도형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태극의 형상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이 또 아까 또 사상으로 나뉘는데 그 중간에서 음양의 갈등 대립을 좋아하는 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행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극기 정신 안에 그 건동감리 괴까지 있는 거 보면 음양과 태극과 뭐 사상과 오행의 그 모든 게 압축돼 있는. 그러니까 그 태극기에 대한 설명만 똑바로 해줄 수 있어도 사실은 도통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양 과학을 공부하다가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 학설을 이렇게 딱 발견을 하고 그럼 논문을 내야 되는데 이름을 자기 학설에 붙일 이름을 고심하다가 8개의 효를 구성하는 음양 개념의 힌트를 얻어서 렐러티비티,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8개 이치를 본따서 온 거고요. 또 얼마 전에 타계한 우리 스티븐 호킹도 그 우주를 머릿속에서 굴렸던 아주 천재인데 자기가 내내 했던 게 양자역학인데 그 사람의 고백은 그래요.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면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인 태극기에 박혀있는 태극, 음양, 뭐 오행 8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폼 잡고 이제 해놓은 거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국기에 그냥 딱. 그러니까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태호복기 씨를 중국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태극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중국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태호복기 씨를 우리 조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역사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역사하면 보통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합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면 사상이라든지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 국기라든지 또 음양, 오행 이런 모든 것들 진리까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역사를 알면.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그만큼 우리 생각이 민족 들었어요. 그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우주의 변화 원리가 담긴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음양 오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음양 오행의 법칙은 대자연의 변화가 순환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시간의 변화를 직선론으로 보는 건 또 그런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양의 시간관은 이제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순환하는 이 고리에서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동양의 시간관은 항상 순환하는 시간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순환한다는 거거든요. 뭐 종도사님 말씀을 보면은요, 천지 만물은 순환한다. 지구의 자전 운동, 우리 몸의 기혈 순환 운동, 호흡 운동 등 그 모든 것은 순환을 함으로써 변화가 지속된다. 하루도 낮과 밤이 지속되고 지구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순환한다. 이 우주의 법칙, 대자연의 기본 틀은 순환의 도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속의 피의 순환, 호와 흡의 순환, 그다음에 대기의 순환, 해류의 순환, 또는 탄생과 죽음, 또는 인간계와 신명계, 이 모든 것이 어떤 생명의 순환하는 그 이치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관이라는 것은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라 어떤 순환적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또 더듬어 봐야 이 직선 시간관과 이제 순환적 시간관을 좀 통찰하는데, 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시간을 순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계는 결국 파멸되고 다시 재창조된 세계에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와 그 후계자들, 그다음 스토아 뭐 이런 신 플라톤 학파 철학으로 흐르면서 이게 좀 약간 변형이 돼요. 이게 그걸 용어로 영혼 회귀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는 인간은 미래의 주기에 다시 태어나도록 운명 지어져 있고, 여기까지 뭐 그럴듯한데 동일한 사건이 몇 번이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도로 원자리 돌아오는 것처럼. 근데 그 잘못된 순환 시간관이 당시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의 그 직선 시간관하고는 완전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리의 중심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만약에 같은 사건이 각 주기마다 몇 번이 일어나게 되면은 속죄하는 그 대속했던 그 의미가 퇴색이 돼 버리기 때문에 순환 시간과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치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과학적인 뭐 자연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도 근데 그 직선 시간간의 대전제를 깔고 그 돌이킬 수 없는 일정한 일방향적인 시간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도 그런 겁니다. 최근에 뭐 과학에서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으로 인해서 쭉 뻗는 것도 사실 직선 시간관이라고 하는 철학에 기반을 둔 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 진리는 순환인데, 그거를 이제 교회의 교리와 이렇게 어떻게 접목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선 시간관의 한 테마를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본질은 뭐다? 그 생장 연장의 어떤 순환적인 시간인데 고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선형. 그러니까 순환적 선형 시간관,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되는 거죠. 나사가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자전거가 바퀴를 똑같이 밟지만 앞으로 나아가듯이, 그렇게 통합이 돼야 이제 시간관의 어떤 완성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의 일부분을 자르면은 이제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직선적 시간관이라는 것은 이제 순환적 시간관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적 시간관이라는 그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순환적 시간관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적 시간관은 너무 그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순환 반복하면서 만물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순환의 법칙이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생장 염장인 거네요. 뭐 생장 염장을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주 변화 이법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생장 염장이라는 거죠. 생장 염장은 이 천지 안의 모든 생명의 어떤 이법으로 변해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아까 목기운으로 이렇게 천지의 어떤 그 인간과 만물의 생명을 낳는 어떤 봄을 상징하는 거고, 장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만물을 길러내는, 그리고 염이라는 것은 수렴한다, 그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장이라는 것은 폐장한다, 겨울철에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휴식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장 염장의 이법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의 어떤 변화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장 염장은 그런 음과 양의 어떤 그 순환하는 과정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우주 만유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음과 양의 어떤 과정, 이 변화의 과정을 세분화해서 생장 염장으로 네 마디로 순환하는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장 염장에도 그 가운데 중심의 주제자
주재하시는 그 주재자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토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상계님,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생장 염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생장 염장으로 변화하는 대자연의 현상을 예로 들어주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순환의 가장 기본 사이클은 하루죠. 그래서 하루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점심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귀가하고 밤에는 쉬는 그게 하루의 루틴한 이제 생장 염장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지구의 1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채워지는데 그건 이제 한 그루 나무에 보면 그 봄에 이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은 뿌리에 깊이 저장된 수기가 이제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죠. 그게 그 말씀하신 스프링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생명력이 넘치면서 새싹이 돋고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게 여름철이고요. 푸르름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름철에는 가지와 줄기가 사방으로 뻗는. 그러다가 가을이 딱 되면은 열매가 여물면서 낙엽귀근이라고 해서 뿌리로 이제 모든 게 떨어지니까 열매 맺지 않은 잎사귀들은 다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게 원시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뿌리로 돌아가서 생명의 진액을 딱 간직하면서 푹 쉬는 게 이제 겨울이죠.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나왔다가 여름에 이렇게 자랐다가 가을에 거두고 마지막에 겨울에 쉬는 그 사이클이 1년 사계절 나무 한 그루의 그 흐름에 다 녹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봄이라는 것은 생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유아기,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라는 장애 과정, 여름철처럼 막 애들이 싸우면서 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청년기라고 해서 커가는 거고, 그 장년기, 수렴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가을철에는 자신과 똑같은 자식을 낳거나 또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과정, 그게 이제 장년기의 과정인 거고, 이제 폐장하는 휴식으로 들어가는 폐장의 과정은 노년기가 돼서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생장 염량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루의 시간도 그렇고 또 지구 1년의 시간도 그렇고 또 사람의 일생이 모두 생장 염장이라는 법칙으로 순환하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생장 염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문명도 이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여서 문명의 주기도 이제 생장 연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구의 철학자 사상가 중에 슈펜글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전이 끝난 직후에 이제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건 삶의 이렇게 현상들인데 그 식물의 생장 과정하고 문명의 이제 발전 과정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일생이 그러하듯이 문명도 이렇게 초기에 뭐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 보면은 이게 뭐 종교와 신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태동을 했다가 뭐 이렇게 정신적인 각성이 일어났다가 계몽주의 시대로 성숙했다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창조성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이제 쇠퇴하는 주기를 걷는다라는 그게 서구의 몰락의 주요 골자인데 근데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해서 전성기를 지나버린 게 지금의 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그 예로 뭐라고 하냐면 합리주의랑 기술의 우위가 있는 것 자체가 그 몰락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락 문화 최후에 오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을 강조하고 인간미가 떨어지는 그래서 물질적 안락에 그냥 퇴폐해버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명도 그 한 학자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제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꺾이는 어떤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명을 생장 연장의 툴로 해석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문명의 큰 주기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영국의 역사이자 이제 문명 비평가인 이제 토인비도 이런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문명의 주기적인 생멸이 역사이면 이제 문명의 이제 추진력은 고차 문명에서 저차 문명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해서 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는 이제 토인비는 사회의 어떤 진보 대신에 탄생과 성장, 그다음에 좌절, 해체 단계를 거쳐서 역사의 어떤 순환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어떤 이제 생장 염장의 그 4단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문명을 유기체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이제 생명체의 변화 모습에 대응시켰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인류 문명이 이런 자연의 순환 법칙인 생장 염장의 법칙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이 문명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어떤 생장 염장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왔던 진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 통치의 법도로 생장염장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진리는 하나이고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서 찾아왔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거, 인생과 우주에 대한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거. 근데 계속 큰 빅 퀘스천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후련한 답인데 그 답이 너무 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잘 모르면 한 번으로 이렇게 찍는다고 하는데 하루, 뭐 1년, 일생 이 문명이 전부 다 이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이것만 계속 집어넣으면 이렇게 올백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밴드도 했는데 결국 각각의 이제 파트들이 합주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이 대자연의 흐름에 내 인생의 사이클을 잘 맞춰서 이제 박자를 잘 맞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이제 종도사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도 꼭 가야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길이다. 인간으로서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생명의 길이며 만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밝은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인 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우리 인생을 보면 뭐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처럼 뭐 그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이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무의미한 삶 속에서도 그 인간으로 태어난 참된 그 가르침, 이치를 알게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이 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음으로써 내 인생의 목적, 또 우주와 나의 관계를 좀 인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이 멀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같이 하는 생활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알면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낙엽 하나 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말없이 흘러가고 있는 대자연의 그 모습이 바로 진리이고 또 그 자체임을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 법칙인 우주일련 사계절 변화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